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776쪽입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들을 보내어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너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검을 잡히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는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 비난을 담당하리라.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녀가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묵는 빵이 맛이 있다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자. 이 잠언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지혜가 이건 지혜로운 자가 이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자는 그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죠. 자기 집을 짓는데 완전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7 기둥에 세워진 집은 완전하다. 완전한 집을 짓는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가 가장 제일이다. 가장 엇들이다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집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길도 완전히 닦아 나간다 하는 의미도 될 겁니다.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지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지혜자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10절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한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여기 10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시작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를 얻음으로 그 거룩한 것들을 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깨달은 게 거룩한 것이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아는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참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를 얻게 하는 어떤 배경을 상황을 만들거나 환경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부를 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우리는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참 드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그리고 지혜가 제일임을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이 나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동네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지혜를 얻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 요즘에는 더 그랬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 저 사람들은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제가 일본에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있고 또 그 여자가 있고 또 일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도 일본에는 그런 데가 많아서 물었죠. 제 애가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학교 안 가고 그 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학교 안 가고 가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대요. 그러면 일본에는 학교가 우리만큼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다는 뜻이죠. 학교를 안 가는데 안 가는 이가 많은데 어떻게 학교를 더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가 가업을 이었느라고. 우리는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시골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농부가 자기 자식을 농사 짓는 거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할 수 없이 돈이 없고 해서 농부가 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부모가 농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자기 그 직장이나 사업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아이들이 이걸 물려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6개인가요? 7개인가요? 그것도 자기가 창의적으로 받은 노벨상입니다. 무슨 문학이든지 아니면 화학상이라든지 물리학이든지 그 나라에서 그렇게 받았다고요. 학교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들의 그 사회는
학교 간다고 해서 존경하고 그게 아니고 장인이 되면 존경하는 그런 이런 환경에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학교가 많아도 교회는 또 얼마나 더 많습니까? 최소한 학교는 그렇다 치고 교회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잠언의 이 말씀들을 분명히 할 텐데 그렇게 많으면 그 속에서 지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울 불광동교회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생들이 그 교회 나왔는데요. 공부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이들이 공부는 했어요. 근데 이들이 보통 수준의 훌륭한 사람들은 다 됐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그 담임 목사도 몰랐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이 산장 인도도 하고 주일학교 됐는데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게 지혜이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정도에만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은 지혜라고 하면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서는 교회를 가나 학교를 가나 지혜를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의 지혜자는 집을 짓는데 완전한 집을 지었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자기 집을 완전히 짓습니다. 완전한 집을 짓고 자기 길이 완전한 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는 또 두려워하는 게 다른 뜻도 있는데 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자를 한 번쯤은 보고 싶어요. 이 땅 떠나기 전에. 저와 관계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자는요, 그야말로 그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나타날 겁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여기에 자기 집을 완전하게 짓고는 지혜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예정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죠?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게 하는데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이렇게 외치게끔 했습니다. 이 지혜자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만은 먹이고 마시면서도 뭐 하라고요?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이 지혜 이 과정에 명철이 꼭 필요하죠. 깨달아야 분별력이 생기니까 분별력이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해드린 바와 같대로 그러니까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자기만 지혜자로 남기를 원치 않죠. 이 지혜자는 다른 단순한 사람 그리고 그 명철이 부족한 자 사실은 없는 자입니다. 명철이 없는 자인데 여기 번역은 부족하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자들을 불러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듣도록 단순한 자는 오라 명철이 부족한 자는 없는 자는 오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지혜자가. 왜 지혜자가 그렇게 하겠죠? 지혜가 가장 자기가 지혜를 얻고 보니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와서 먹이고
마시우면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명철을 얻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명철의 길로 가라. 깨달음의 이해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understanding에서 깨달음의 길로 가라 이럽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책망과는 좀 다른 책망을 합니다. 이게 그 7절부터 보면은 그 9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책망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 어떤 자를 책망하죠? 어떤 경우에 책망하나요?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책망하죠. 또 누구를 책망하죠? 잘못하거나 내 눈에 옳다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내가 아는 생각과 주장에 다르게 길을 가면 또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 책망하지 말라 그럽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여기 이 10절에 보면은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그 나를 비웃는 사람을 책망을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한대요. 수치를 내가 당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밀어내서 우리를 비웃는 자를 책망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면 오히려 책망하는 자가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도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책망을 하지 말아라. 비웃는 자는 책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사악한 자, 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흠을 잡히는 자. 악한 자, 죄짓는 자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그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흠 잡힌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보통 책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는 자에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 자문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만일에 꾸짖으면 그 사람을 꾸짖으면 네 혐을 잡는다 하는 겁니다. 혐에 잡힌다. 그러니까 이 책망을 사악한 자가 받으면 꾸짖음을 받으면 그 꾸짖는 자의 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생활에서 많이 봤습니다. 틀림없이 그게 잘못된 길이어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분별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제 흠을 잡습니다. 흠을 잡을 기회를 노리다가 이 사람의 몸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흠이 있으면 그걸 딱 잡아서 놓지 않습니다. 이 흠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흔듭니다. 그 흠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도 그 사라진 흠을 갖고 붙듭니다. 그 악한 자에게 꾸짖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꾸짖으면 어느 날인가 내 흠을 우리 자신의 흠을 잡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제가 아무리 가까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그 책망 대신에 그냥 하고 제가 삶을 바꿨습니다. 이 지혜자가 지금 지혜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또 말씀합니다.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드릴 건데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니라. 수치를 당할 뿐 아니라 미워한답니다. 그 비웃는 자를 책망을 하면 꾸짖으면 너를 미워한다. 좋아하는 게 아니래요. 미워한대요. 어린아이든지 자녀든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비웃는 자가 있거든 책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혜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지혜자는 누구를 책망한다고 그러죠? 꾸짖는다고 그러죠?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라. 야, 이게 지혜로운 자도 없는데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예 꾸짖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아예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책망을 하지 말아요. 그럼 나도 편하고 그이도 편한 겁니다. 책망하지 말아요.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책망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책망 안 하는 그게 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책망을 안 해요. 또 우리는 조금만 하면 자꾸 책망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눈에 거슬리면 책망하고 꾸짖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장의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책망하고 꾸짖는 데는 눈치만 살피지 걔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넣은 재능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책망을 여러분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하고 할머니가 책망하려고 하다가 싸워서 겨우 걸어다니는 뭘 알 걸 안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이 아이하고 싸웁니다. 아예 이 잠언 말씀은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지은 적 없는데 왜 책망하고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 돼야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손 씻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죠. 근데 코로나 역병이 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 했죠? 손 씻습니다. 누구든지 씻습니다.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거나 지혜가 있거나 할 때나 그 손을 씻게 되겠죠. 손 누구나 다 씻습니다. 그 책망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책망이나 꾸짖는 거 하지 마.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는 하지 마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을 하면 지혜로운 자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꾸짖음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꾸지람이나 책망이나 아무도 받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자야. 지혜자가 그렇게 좋습니다. 다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지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복 주시는데 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11절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날들이 많게 된다.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횟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장수한다는 뜻이죠. 병 없이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병이 있는 장수는 무슨 큰 자랑이 되겠습니까? 복이 되고. 근데 지혜자가 되고 지혜로 살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지혜자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거나 세상을 분별하는 게 무슨 장수를 갖다 주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친구들도 묻습니다.
말씀이 장수를 갖다 준다고? 병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9장까지 오면서 장수한다는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4장을 건너뛰고 9장으로 왔습니다. 장수한다, 건강하다, 병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잠언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길래 제가 빼고 지금 9장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할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지혜가 있으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얘기합니다. 돈 없이 걸 먹어야지. 또 안 먹어야 뭔가 안 먹어야지. 나쁜 건 안 먹어야지. 좋은 걸 먹어야지.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서울에 한 번은 말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갖다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서울에서는 맨발로 걷는 데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수목은 거기 한 군데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수성구 운동장 거기 한 군데 돼 있다는데, 근데 서울에는 동네마다 다 돼 있는데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것은 다행인데 자족들이 계속 고생을 안 하겠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있으면 장수한다. 이게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은 가운데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이런 운동, 저런 운동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분별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한다고요. 건강하다, 여기에 병 없이 산다, 장수한다, 날들을 더해주는데, 여기에서 뭐냐, 멀티플입니다. 날들을 많게 한다는데 영어로는 멀티플. 뭐냐면 이건요, 배로 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80살이 지금 보통 사람이 80 살면 얼마 산다는 말이죠? 160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웃겠지, 웃죠. 현진자매 지금 웃겠지요. 160살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옛날에 우리가 웃었죠. 그런데 160까지 못 살겠습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수명에 배를 멀티플 하면 배를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말을 배로 산다 했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이니 그 말씀이야 어찌 이게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래요. 지혜를 얻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면 내가 얻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12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 자신을 위해 지혜로운 것이로되, 이 말은 뭐죠? 그 지혜가 우리 각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가 남을 위한 건 줄 압니다. 그렇죠? 지혜가 남을 위한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지혜는 나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 지혜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병자든지 병자가 아니든지,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는 얻는 데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얻는데 얻으면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고. 사람들 웃어요. 지혜를 말하면 사람들 웃는다고요. 목사를 오래 했던 우리 친구들도 웃습니다. 지혜 그러면 웃습니다. 지혜.
그 어리석은 자는 그런 반면에 어떠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한다고요? 시끄럽고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시끄럽고 단순한데 이건 그냥 우리가 시끄러운 거 아니고요.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소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난폭하면서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단순하다. 예. 근데 이 단순한 자를 지혜자도 불렀죠. 초대했죠. 그렇죠? 단순한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자기 여정들을 보내가고 단순한 자도 오라. 여기도 이 어리석은 자도 단순한 자 오라고 그럽니다.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해갖고 그렇답니다. 예. 단순하고 폭동을 일으킬 이런 정도로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불러갖고 뭐 한다고요? 단순한 자는 이리로 오라. 그리고 해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합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리석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게끔 하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명철이 부족한 자, 명철이 없는 자,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도둑질한 물이 17절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를 그 길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세상 사람도 그러더만요. 예, 몰래 먹는 그 물이 달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예, 그런 말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예, 성경에도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몰래 먹는 빵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어리석은 가운데로 빠지게 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여러분, 이 도둑질한 게 맞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도둑질한 게 맞다. 예. 또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이건 자기만 먹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기만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하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니 이게 맛이 있다.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말을 하고 자기 일을 따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공짜라도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비켜갖고 넘어지진 않는데 부러졌어요. 보험은 옛날에 한순희 자매가 들으래서 들은 게 있습니다. 가면 60만 원 받는데요. 여기 부러진 거 사진만 찍어도 60만 원 받는데요. 또 시골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또 돈을 줍니다. 그거는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내면 60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시골의 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원해서 기부스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러져서 활동을 못하면 그 60만 원을 받아야겠죠. 저도 몸이 있으니 받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게 있거든요. 말씀을 깨달아 가는 자가 깨닫지 못한 자처럼 돈이나 밝혀서 60만 원을 받으면 그 보험회사의 보험이 건전해지겠습니까? 건전해지질 않습니다. 이 목회자도요, 한 250만 원 이상 사례비를 안 받으면
근로장려금 받으라고 매년마다 연락 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금을 조금 내거든요. 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근로장려금 받으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또 편지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무슨 근로자입니까? 근로자 아닙니다. 예.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한 푼을 안 주셔도 일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예. 근데 근로자로 이 사람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근로장려금 100만원, 150만 준대요. 우리 친구들 다 받았는데요. 그 우리 친구 비꼬더만요. 후배 친구가 뭐라냐면 이러더라고, 후배가. 목사님 안 받으려면 받아갖고 기부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예. 그게 죄를 비꼬는 거죠. 예. 하기 싫으면 받아서 기부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무리 나라돈이라도 예, 받지 않을 게 있고 받을 게 있다. 예, 그 후로 제가 그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도둑질만 해서 도둑질이겠습니까? 받지 않아야 받는데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예, 제가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그게 도둑이라는 게 꼭 어디 너무 그 훔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단순한 자를 불러서, 명철이 없는 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한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 뭘 지금 하라는 말이죠? 도둑질하라 이 말입니다. 맞죠? 도둑질해라. 몰래 먹는 땅이 맛있다 그러면 너 혼자 잘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너 혼자 잘 살아라. 예.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 단순한 자 그리고 명철이 없는 자를 불러서 말한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단순한 자 그리고 명철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서 불러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 도둑질한 물이 달고 엄밀히 먹는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걸 18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그 속에 있다. 그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들어가면 지옥의 깊은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가면은 지옥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도둑질하는 게 그 물이 달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몰라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뭘 조롱한다고 그러죠? 지혜를 조롱합니다. 지혜를 조롱하면 너걸로 그 비난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조롱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조롱한다고. 조롱하면 그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는 혼자 담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이나 분노나 이런 걸 그 어리석은 자가 홀로 담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겁니다. 같이 이 어리석은 자가 와서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든 사람하고 같이 담당하면 되는데 그 벌을 부른 사람은 다른 어리석은 자인데 부름을 받은 그 어리석은 자는 혼자서 그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로운 자가 부른 자들은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어리석은 자가 부른 자들은 여기에 그 지혜는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결국은 홀로 그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게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를 얻으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키신저가 얼마 전에 죽었죠. 얼마 전인가요? 키신저가 유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물을 게 있으면 특히 정치가들, 나라, 정부의 관료들, 키신저한테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건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런 기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몰라서 못 씁니다. 경북대 병원에 여러분 기자재가 좋은 기자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거 쓰지 못하고 그 폐기물로 버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가 그걸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없어갖고 버렸다고요. 기술이 없어갖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아시겠죠? 지식도 기술도 그러한데 지혜는 더욱더 높고도 귀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문을 반복해서 이 긴 말씀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지혜도 준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주려 한 것입니다. 지혜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야 되고 지혜 얻은 자를 조롱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기 있으면 수긍하고 지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46장